오늘 다룰 야고보서의 생활 신앙 주제는 자랑입니다. 자랑. 누구든지 막 이렇게 자랑할 때 이렇게 신이 나죠. 이제 혼자 신나서 문제인데 어쨌든 신은 납니다. 자랑은 잘못하면 신앙이 파산됩니다. 그 자랑 맛에 이렇게 취해 살면 인생이 다 허비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랑은 하는 거 아니야, 자랑하지 마, 이런 가르침에 우리는 더 익숙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도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높음을 자랑하고 또 낮아짐을 자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데 이 자랑의 그룹들, 그 대상들이 다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고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보통 부자는 자신의 높음을 뽐내기 마련이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었고 또 높음이 낮음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역설이라 하겠죠. 여러분, 자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자기 과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자랑할지 도무지 모르는 세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랑조차도 못하는 자신을 한탄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도 자랑하겠노라 말한 사도 바울의 그 심장, 또 야고보의 지혜를 여러분과 좀 함께 배우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란 뒤에 나오는 부한 자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의미하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무섭습니다. 가난 자체가 죄도 아니고 사실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그들이 겪어야 될 현실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가난은 낭만이 아니라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들은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겠죠. 하루 벌어 그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병원에 한 번 가는 것도 부담되는 현실이고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티내지 않고자 가슴에 멍이 들고 또 흔들림이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 도대체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높음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그래도 내가 누구보단 낫잖아, 이런 비교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높음은 절대적인 높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최종적 지위, 그 높음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높음을, 부유한 자에게는 낮음을 자랑하라. 그 이유와 근거를 야고보는 연이어 붙여 설명합니다. 1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이유를 붙여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헛된 자랑하고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잘 읽어야 합니다. 부자들이 가진 그 부와 재물이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돈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돈이 막 돌죠. 그런데 어떤 사람 지갑에만 들어가면 도무지 그 돈이 돌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를 창출해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가정입니다. 오랜만에 두 가정이 탁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그 아이 둘이 있길래 제가 100불씩 봉투에 넣어서 두 아이에게 용돈을 딱 줬습니다. 근데 그 집도 저희 아이 둘에게 그 없는 살림에 또 용돈을 주겠다고 100불씩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딱 준 겁니다. 용돈을 받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애들에게 그 돈을 잠시 아버지에게 맡겨라. 아마 그 집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돈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쌤쌤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이 돌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감사와 격려를 창출해내기도 하죠. 이 돈은 돌아다니면서 죽을 사람도 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지갑에는 웬일인지 돈이 돌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들어온 돈은 이중삼중을 락을 쳐놔가지고 몇 대에 걸쳐 그 부가 상속되고 또 유지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재물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갈 것이다.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짧다. 너무나도 짧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안개. 인생은 잠깐 짙어졌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 삶이 이렇게 순간이다, 이렇게 짧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다, 지나간다. 두 번째는 없어진다, 없어진다. 세 번째는 쇠잔해진다, 다 쇠잔해진다.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 그 어떤 가치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앞에서 신세한탄하지 마라. 지금 야고보는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이 노래하고 자랑해야 될 높음은 무엇입니까? 그 높음은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또 지나가지도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간의 흐름도 무너뜨리지 못한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라. 너는 그곳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야. 그 높임은 결코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그 높은 곳에 앉히셨다. 이 땅의 가난한 형제들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높음을 자랑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 그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심령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실제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 부여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낮고 간절한 심령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유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때론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은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있었으면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아보고자 했을 것인데 지푸라기조차 없었기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줄, 그 말씀의 줄을 붙잡고자 밤낮 간구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 영적 부요함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한겨울에 갑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된 겁니다. 당시 가정예배를 작정하고 드릴 때였습니다. 배는 고픈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1,000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 초를 사자. 초를 사서 빛을 비추어 가정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자. 그래서 초를 사서 주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날 빛을 비추고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는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이고이 심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 1번지, 저희 목회 자산은 가난했던 유년 시절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유학도 시작하고 좋은 학교에서 비싼 돈 주면서 여기저기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뭘 배웠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가난한 유년 시절 주님을 붙잡으며 목회의 근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도리어 부유했습니다. 명품으로 둘러도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도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높음이 있잖아요. 높음. 그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영생, 그 하나님 나라만 자랑하며 살아가라.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요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일정의 특권과 같은 지위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부요함이죠. 세상은 가련하다, 궁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슨 소리? 그들은 스스로 부하다 하여 헛된 자랑을 하겠지만 믿음에는 파손된 자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 세상은 네가 궁핍하다 가난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야.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2개의 강소교회들,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마나 교회라 생각합니다.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라. 그들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갈망,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향한 소망은 그들의 가진 믿음의 부요함일 것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3장 17절 18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믿고 있으나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핍절한지 공고한지 가련한지 모르는구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연단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유의 기준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에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알 것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중에 가난과 궁핍 또 환난과 결핍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지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궁핍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자랑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음을 자랑함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한 성령의 권면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이 있죠. 야고보는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순간이고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부자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낮아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시는 가장 최종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무엇을 들고 들어온 자가 없듯이 들고 통과할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하는 자는 이 땅에서 결코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후에 이 말을 덧붙여서 권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언제까지 너희가 허탄한 자랑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음이라는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낮아짐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죠. 이 낮아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는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타페이노, 영어로는 He humbled himself,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그리스도의 자랑, 우리의 경배는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곁으로 오셨고 우리 사람 중에서도 더 스스로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중에서도 더 낮추시사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자랑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을 높여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에 딱 서면 하늘 예배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하늘 예배입니다. 지금은 그 예배의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예배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 절정은 높고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실 때, 근데 그가 보좌에서 일어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서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경배는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신 주님께 그 마음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우리를 위하여 저 높으신 분이 이만큼 낮아지셨군요. 타페이노.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의 높은 뿐만 아니라 그의 낮아지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높이 경배하는 영광의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특권이 있었죠? 부한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나도 주님처럼 낮고 또 낮아져 그의 낮아지심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먼 날이 못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영화로움과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보십시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국 동부 맨하탄을 끼고 사는 버겐 카운티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사냐면, 만약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 이런 내용이었어요. 또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이거 막 돈이 모자라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상, 돈만 자랑하는 이 세상에 도리어 낮아짐을 자랑하는 증거자가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의 인생을 지나는 동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나는 그의 낮고 낮아지심을 노래하고 자랑하리라.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 좀 감추는 것이고 자랑한다는 것을 좀 뽐내는 것인데, 어떻게 낮아짐을 뽐낼 수 있는가?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다른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rejoice.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은 rejoice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나의 낮아짐을 기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기뻐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부유한 자들아, 너의 낮아짐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잘 믿어 부자가 되었다는 책들이 한참 유행처럼 출판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야, 무슨 빌 게이츠도 아닌데 그 정도 부로 책을 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게 1번이에요.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신자들은 부러워하고 세상은 비웃습니다. 고작 너희가 가진 가치가 이 정도이냐? 그렇다면 나는 저기 삼성에게 배우고 애플에게 도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우리가 가진 영원한 나라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가치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궁핍과 막막함 속에서도 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눈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높음을 자랑하겠노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부자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낮고 낮아짐을 기뻐하겠노라. 여기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부유해도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여전히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부유함은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좀 미안해 할 수 있는, 가난과 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가난은 끔찍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부함은 누리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가져오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낮은 곳을 찾아 그 낮아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도 말해야죠. 높게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자들도 말해야죠. 낮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자랑하지도 말고 돈 앞에서 기죽지도 마라. 그런 가치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으니 나의 남은 평생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난하던 부유하던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여기까지 힘써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리스도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부유해질 때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평생 노래하고 자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청년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